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궁학장줄의 계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하늘마을 송기현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았지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인데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받을 수 있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는 모습들이 정말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강렬하게 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엄청난 기적들,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면서 말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울의 손이 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물건들만 가져가서 거기에 손만 대어도 병도 악기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감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다 풀리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장면이 일어나야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고 성령을 경험한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보여주시고 결국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 같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그 모습 가운데에 바로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으로만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함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겁내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십니다. 건넌 후에는 쫓아오던 그 모든 애굽 병사들을 매장시켜 죽여버리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지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정말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같이 살고 예수님께 배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그 가르침을 바로 앞에서 직접 들었지만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다 떠났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과 아는 사이라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음에도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왜? 죽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 뭔가 뜨거운 체험,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되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고민하면서 맞나? 하면서 당당하게 저요! 라고 하는 사람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그런 뜨거움을 경험했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경험들을 여기저기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나 아니었나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강렬한 현상도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났지만 그것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의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적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분명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도우실 것이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해주실 거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 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 이해하고 잘 알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기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그 누구도 그 옆을 지키지 못했지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후에는 모두 그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제자들도 변하게 된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자신이 우선이었지만 성령의 도움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자 그들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은 채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어떤 자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오히려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깊이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라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자, 아직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도움을 주신 증거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도움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잘 몰랐지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배신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 더 많이 배우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다시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찹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익하다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얻는 유익,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우리의 선생님으로, 영원한 우리의 주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떠나보내야 된다니 그것들이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나누는 대화, 함께 먹는 식사들,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슬픔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좋다고 여기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것, 누리던 것, 습관대로 살았던 것, 상식에 의한 생각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던, 우리의 지식으로 알았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그 전에 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야만 좋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 이 방법이 좋은 것 같고, 그런 모든 것에 세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이 요술방망이를 한번 휘두르면 변해 있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마법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 뒤집어져서 한 번에 변화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까 대답하셨듯이 성령을 받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에게 더 유익인데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분명히 알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삶의 방향 가운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법처럼 확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과정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 중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습관이, 내 삶의 방식이, 내 고정관념이, 욕심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보다 더 커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계속 더 크게 내 자아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내 안에 내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삶의 태도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쉽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누가 옆에서 하고 있다면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비춰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생각도 전혀 없으며 심지어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다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어떤 것들을 바라면서 내 속의 욕심들이 우리로 그냥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쉽지 않지요. 죽어야 한다는데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도 선을 그어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목회자로 하나님, 내가 모든 지금까지 공부하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결정해야 되는데 A 학교입니까? B 학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둘 다 떨어진 거예요. A도 B도 떨어졌어요. 난 나름대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나님 뜻을 물었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둘 다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이 길을 가기로 내가 작정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 길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와 함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많이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안 된 가운데 불평불만을 엄청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평불만을 계속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면서 옆에 계시던 저의 멘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너 기도 제목 뭐였냐?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저는 A와 B 중에서 골라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 저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C, D, E, F 학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겪었던 그 탈락의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결과를 받았음에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옆에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그것을 말해주셔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직장, 우리 가정, 내 미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의 패턴과 세상의 유행에 따르던 그런 부분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취미와 또 몇 년 동안 준비한 여행 계획, 입시, 결혼, 모든 것을 다 산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기쁨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크게 들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요만큼만 좀 하나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죽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말로만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 앉으세요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앉을 자리는 없는 것은 아닙니까? 모서리 끝자락에 억지로 한 자리 마련해 놓고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옛 것들을 비우고 새 것으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내 자아를 비워내고 성령으로 채우는 삶을 말하죠. 나를 산 제사로 태워 없애서 그 자리를 비우고 성령이 내 안에 산 제사로 없어진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자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루시기도 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에 있었지만 그런 뜨거운 것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해보는 경험들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했던 질문은 성경 읽으실 때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됨을 알고도 들었음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만약 내일부터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가시면 연봉이 오른다 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실제로 와가지고 30분 기도하고 갔더니 오른 거예요. 너도 올랐어, 나도 올랐어, 쟤도 올랐어 그러면서 30분을 기도하고 간 거예요. 소문이 퍼져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30분씩 기도했는데 다 연봉이 올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자리가 없어서 앉을 틈이 없이 누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을까 막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고 싶어 하는 것.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신앙은,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건 역시 우리 안에서 죄성이 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두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비우도록 도우십니다.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심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맙시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일찍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감동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다락방 모임, 각종 모임 가운데 기도하며 기대합시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있을 대각성 집회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모임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할 즐거움과 풍성한 그런 나눔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목사님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애써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잠하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